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인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겨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간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목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종을 보내신다고 예언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라는 그 소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시간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이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그러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들의 삶의 지계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렇게 경영을 해 가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그 사이클에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물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이 뭘 같으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를 하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만물은 예수 하나 증거하고 나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끝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것들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린 양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태초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다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태초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일서 1장에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는. 근데 그 태초는 조금씩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 밖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쑥 들어올 때는 뭘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을 뭘 한다? 예수라 한다. 그럼 그 예수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펼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오실 때 뭘로 왔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그러죠.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신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그리스도를 먼저 지칭을 하고 예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자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분입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주는 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셨을 때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전령을 하나 보냈단 말이죠.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단 말이죠.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사가랴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아들 낳을 것을 고지를 받잖아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아들 하나 줄 거야. 그럼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명해 줬고 요한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가지고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누구 만나러 가라 그래요?
세례요한 만나러 가라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갔다니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둘 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보내심을 입잖아요. 그럼 증거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이 알다시피 성령은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셔서 오잖아요. 그럼 오신다면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소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 있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운동만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성령은 누구 증거하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교회 성령 운동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을 뭐 귀신 쫓아내고 말이에요. 병 고치고 뭐 이상한 것 짓을 하면 그게 성령이라는데 아니요. 그런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들이죠. 성령을 모방한 악령의 역사들이라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예수를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인데 지금 30년 후가 됐어요. 지금. 세례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일 것 같으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된단 말이죠. 세습이 될 것 같으면 세례요한도 30세가 되면 뭐 해야 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선지자는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죄를 고발하잖아요. 죄가 고발당한 자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아버지로 따질 것 같으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제사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 뒤에 오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야. 소리니까 소리 역할을 뭐 하느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소리라 그러죠. 그런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선지자로서 누구를 하느냐?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죄를 고발을 하고 누구 만나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메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영적 상태가 똑같다 이렇게 내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적으로 구조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다니. 그럴 것 같으면은 세례요한은 오늘 이 본문은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있죠? 잘 보세요.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 구조를 잘 볼 것 같으면은 지금 3장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끌고 들어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가지고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하고 3장하고는 거의 어간 한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뭐가 되어 있느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구약의 제사장들은 몇 세 제사장 역할을 한다? 30세. 그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역할을 할 것 같으면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가 먼저 와서 죄를 고발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일들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희생제물이 돼가지고서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해주는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면 하는데 그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고발을 해줘야 되냐?
죄를 고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해요. 그럼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고발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고발하는 모습이 뭐냐? 광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광야. 그럼 예루살렘은 뭐가 되느냐? 애굽이 돼버리고 광야는 뭐가 되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니까. 목적이 이유라니까. 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광야가 애굽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진짜 천국을 빼낼 때는 가나안이 애굽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야 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이해되지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광야에 그 와가 왜가 있는데 사람한테 외치려면 어디가 외쳐야 돼? 예루살렘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에 외치고 있다니까. 응? 그럼 지금 광야에 외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광야로 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외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이죠. 나온 사람들. 여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애굽이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과 같이 돼버렸어. 그럼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앙은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이루어진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잖아요. 율법 신앙. 그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다.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광야로 나아간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종말교회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거기는 지금 사단의 회야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럼 나온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을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냐?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말씀. 그럼 그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얘기로 신랑 만나기 위해서 목욕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회개는 우리가 세례라 그러고 하잖아요. 이거는 목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궜던 물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목욕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욕시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신랑 만나기 위해서. 합방시키기 위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방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하냐? 신부들을 뭐하냐?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회개라니까. 회개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세례. 그럼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그럼 광야는 누가 나가느냐? 기존의 예루살렘의 신앙이 틀렸다고 하는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니까. 요걸 그대로 예수님 재림 때로 해보세요. 예수님 재림 때 할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소리다. 이거 잊지 마세요, 소리.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기호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이 뭘로 창조가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죠.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럼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도 뭘로 유지가 돼요? 말씀으로 유지가 되지요. 말씀으로 유지가 되지요. 그럼 이것이 올바로 유지가 되려면 말씀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죽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왜? 말씀이 만물을 존재케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말씀과 붙어 있어야 존재가 되는데 말씀과 떨어지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이 만물 자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격리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 입을 닫는 그 사건이 성경 속에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 입 닫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지요. 침묵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준다 이 얘기는 격리됐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갔다. 죽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라서 왔더만 해방되고 와서도 또 개판 치고 있더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너희들은 안 돼. 나 너희들하고 이제 안 놀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딱 입을 닫아버려. 그러면서 말라기 선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말라기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말라기 3장으로. 말라기 3장을 봅시다.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보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사자를 보내요. 누구 사자라 그래요? 내 사자라 그러죠. 내 사자.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말이 잘 안 된다. 내 사자잖아. 예수님 앞에 사자가 왔잖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사자가 와가지고서 누구 길을 예비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언약의 사자라 그런다. 언약의 사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언약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받아. 에베소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1장 3절에서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 그래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이렇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사자. 이 예수가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야, 특사. 이 일을 완성을 하실 분이야. 그 이야기를, 이 특사를, 이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죠. 나는 쇠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소리가 구약 마당에 이사야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를 어디에서 인용되어 오느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봅시다. 40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4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0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런단 말이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입었다 이런단 말이죠. 요거는 요 당시에 요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시킨 것은 왜 포로 시켰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우상숭배 신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우상에서 빼내는 일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이 지금 뭘로 지금 가득하느냐?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서 뭐를 빼내느냐? 바벨론 포로를 보내보는 거야. 바벨론 포로. 우리가 봤을 때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도시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들을 이쪽으로 빼냈다는, 이게 영과 육의 차이라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뭐냐?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우상의 나라가 됐어. 우상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버리냐? 우상의 나라에서 어디로 빼내느냐? 바벨론을 빼냈는데,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지금 우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신을 시켜요?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이 뭐란 얘기예요? 애굽이고, 애굽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자들이 광야로 나와버려. 그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여기 광야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지금 이 이사야 40장이 복역의 때가 끝났대. 복역의 때가 끝나가지고서 이렇게 돼 복역의 때가 끝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뭐를 해요? 회복을 시키죠. 회복을 할 때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기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 바벨론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돼버리고 이쪽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돼버려. 이해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거기에서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신앙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상의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체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뽑아낸다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버렸잖아요. 이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복역의 때라 그러죠. 잘 보세요. 복역이 하는 게 뭐예요? 복역이란 말이 뭐예요? 감옥살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감옥살이를 뭐라 그래요? 감옥을 뭐라 그래요? 교도소라 그러죠. 교도소라는 뜻이 뭐예요? 고침받아가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신앙이 개판이 되니까 우상숭배 되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서 그 포로에서 뭐를 하느냐? 교도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거기에서 교도를 받아 가지고서 이 교도받은 자들을 다시 뭐냐? 예루살렘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볼 것 같으면 40장 이후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그 성전을 성령이 짓는 성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이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진 것으로 성령이 지어진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진 이곳으로 오는 것이 여기가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림이 이해돼요? 네. 지금 거기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를 해주는데 7가지가 완성되는 이 복음을 여기에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광야에서 누구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누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맞이하는 그 길을 예비를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예비하는 일들을 하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요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부터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건 뭐냐면 평균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이고 쉬운 얘기를 아스팔트 깐다는 얘기예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 이곳 뭐냐? 복역의 때가 끝날 것 같으면 돌아오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오기 때문에 누가 차별이 있다 없다? 우열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냐?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여지는 거예요. 그럼 평탄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높고 낮은 것은 무슨 조건으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높은 자다 낮은 자다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인간의 의를 어떻게 돼요? 기각을 해버리죠. 인간의 의는 아니야.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의로 너희들이 구원을 입는 것이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 구원을 입을 것 같으면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겠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평탄한 게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시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모든 육체가 뭐를 본다? 여호와를 본다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2차적으로는 또 뭐예요? 예수님 재림 사건이죠. 아멘? 예.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이거 읽어보세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말하는 소리가 외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냐? 모든 육체는 뭐이다? 풀이다. 너희들의 영광은 꽃과 같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의 모든 영광 그런 불의 꽃과 같은 육체들을 불을 뭐 한다? 마르게 하신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의 조건들은 다 뭐해 뭐냐? 무로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교회 왔는데 뭔가 자기 의의가 가득해.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지금 짬밥 먹은 지 몇십 년이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다.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서 올 때에 강단에서 뭐를 외치냐? 그건 싸그리 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들고 나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뿐이다.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종말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종말에. 예?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이 그 복음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하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독사 새끼라 그런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이 지금 자기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조건 자체를 뭐 해버려요? 깨버리죠. 기각시켜버리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희들 조건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라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다 끝났어 이 소리예요. 인간은 끝났다니까. 너희 인간들의 조건은 잘난 놈 못난 놈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은 너희 조건 보고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다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푸른 마르고 꽃이 시더라. 그런데 남는 게 딱 있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역이 서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직 뭐만 남는다?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내가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물이고 내가 역사라니까, 내가 우주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저렇게 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거 있어요. 하나님 묻는 게 그거예요. 니 나 사랑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나 뭐 많이 했고 뭐 그거 말고 니 나 사랑하냐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린 양에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죠.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해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사랑이지.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결혼이 안 되지. 결혼은 뭐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죠.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빼내놔 버렸어. 그럼 서로의 그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한 몸에 있다가 떨어졌잖아. 서로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리움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뭐가 돼요? 온전히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상태라고. 지금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들이죠. 그걸 혼인이라 그런다니까. 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런다고.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도 사랑을 위한 것이고 소망도 사랑을 위한 것이고. 아멘? 그럼 그 사랑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존재하는 성도들 같으면 오로지 뭐를 하나 바라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고 삼겠지.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자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종교적으로 어떤 교회 뭐 열심히 이걸 같으면 여러분들은 종교꾼이에요. 그거는 책망받아야 돼. 근데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 두 증인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데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란 말이죠. 이건 뭐냐?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케 하는 말씀.
그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종교 엘리트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대표로 놔둬, 대표로. 근데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새끼라 그런다. 독사새끼라. 그들의 신앙의 허구성을 확 까발리는 거예요. 신앙이 까발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은 뭘 하느냐? 그게 신앙이냐? 사람이 다 교회로 올 때 무슨 말 듣고 싶어 해요? 아니, 교회로 올 때 무슨 말 듣고 싶어 해요? 다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 듣고 싶잖아. 이태걸 집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올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와요? 오늘 또 가면은 모든 교인들이 우리를 우르르 보고 사랑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왔잖아. 그죠? 아닌가요? 아, 오늘 또 책망 들으러 가야지. 오늘 또 욕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우리 자기 애로 가득하다고.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그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그것을 두 증인들이 눈치도 없이 고발을 시켜줘야 돼. 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어. 내가 너무도 많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대접을 안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대접 안 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있어요? 쥐가 쥐를 대접하고 있어. 누구든지 나를 칭찬하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래서 우린 전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잘 들으세요. 정남이가 딱 오는데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이렇게 안아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근데 왔는데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러죠. 어이씨, 교회 옮길까?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 이게 자기애라니까, 자기애. 모든 게 이게 죄예요, 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도록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 시켜놨더니까 누구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를.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 얘기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꾼들만 모여가지고 ip사기만 무사한 그런 무화과나무 같이 돼버려.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의 눈에 거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속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수가 없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덕사새끼라 그런다고. 덕사새끼. 독사새끼라는 얘기는 마귀새끼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새끼 들을 것 같으면 그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소리 못 들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종말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이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칭찬 듣고 싶다는 이 소리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래. 이게 뭐냐? 나를 칭찬하는 그러한 목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아유, 집사님 대단해. 막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으면은, 그럼 그곳이 내가 정착하는 그 교회가 돼버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전부 이렇게 세워졌어. 독사새끼라 할 것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도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빠. 내가 나를 봐도 기분 나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야 돼? 분명히 알아.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할 텐데, 싫어할 텐데. 그래도 한다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나는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 소리라니까. 앞으로 이 대걸 집사님 내인 때 올 때 정남훈 목사 보러 오지 말고 그냥 소리 보러 온다 그러죠. 소리는 변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있는 그대로. 왜 탈북하신 그러한 그 성도들이 신앙이 지금 좋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들었어. 성경만 읽었다고. 성경만 100독, 200독을 하니까 성경이 그들에게는 소리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
한국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잡소리들만 있는 거야. 잡소리들만. 제가 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돼. 기복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온전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예수 복음. 아멘? 그게 탑재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가 들어가야지 북한 사람도 다 살아나는 것이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지,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가 들어가서 절대로 영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어디가 외치라 그래요? 몇 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40장 9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보세요. 자, 이걸 아름다운 소리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망한 거야. 너희는 납띵이라니까. 너희는 풀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개뿔도 아니라니까. 개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소리야. 그래, 오직 뭐만 영영이 남는다? 말씀만 남을 것 같으면 누구만 남는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를 할 때 이걸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걸 어디가 전하라 그래요?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이 9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뭐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 그래. 왜 두려워 말라 그러겠어요? 왜 두려워 말라 그러겠어요? 이걸 기쁨으로 전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소리를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듣는다고. 바른 소리 하니까 옛날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 바른 소리를 하면 미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맞아 죽는다고. 누구한테? 저 이방인한테 맞아 죽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맞아 죽어요? 자기 백성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맞아 죽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렇다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들도 외치는 대상이 어디예요? 계시록 11장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에게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이잖아요. 작은 책을 먹이면서 뭐라 그러냐? 다시 예언하라 그런다니까. 다시 예언하라 한다. 그럼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사건을 대한다. 근데 작은 책을 먹여서 재현한다, 재현을 시켜.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에스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나오는 이야기. 에스겔서가 이 작은 책을, 에스겔이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 뭐 하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청량하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교회에서 외치는데 이 두 증인들을 누가 싫어하느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싫어한다니까. 몇 절을 보냐면은 몇 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마지막 종말 때 교회를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뭐냐? 땅의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임금노를 하는 음녀라 그런다. 음녀.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두 증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있는 목사들은 교회에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거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을
마지막 종말 때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 그 일으키는 그 세례 요한, 그럼 두 증인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 반복하게 돼 있다고. 그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대상들이 뭐냐? 신앙적 기득권층들이라면 기득권층. 그 당시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독사새끼라고 그러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돌이킨 자들은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누구를 일으키느냐? 두 증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 이런 전쟁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하나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표상. 교회 안에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이 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세력이 하나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두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두 세력이죠.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 있고 그 두 종류예요. 그럼 그들 속에 백성들이 몰라.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을 외쳐줄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와, 우리가 지금 이 음녀 안에 있었네. 이거 잘못된 거 있었네. 우리는 땅의 가치만 쫓아가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간다니까. 마지막 천국 봄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풀과 같은 곳이야. 다 마르고 시들고 없어질 것이야. 결국 영원히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 예수를 붙잡으시오. 그 예수에게 피신하십시오.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겠죠. 여기가 아니고 돌이키겠죠. 그걸 뭐 하느냐? come out 이라. 그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런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증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냐?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였고 성령의 충만한 입은 자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길을 예비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걸 일컬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그걸 쇼시베나 그래요. 쇼시베는 신랑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신랑 앞서 가가지고서 소리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소리쳐주는 거예요. 그 소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쇼시베를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 신부들을 깨우는 거예요. 신부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다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그 자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깨우는 일을.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혀가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귀가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귀를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반드시 후렴구로 떨어붙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 그럼 그 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의 귀는 뭘 함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엄청난 복. 모두가 다 뭐냐? 자기 자존감을 채워주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는 원하는 쪽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담는 그릇이지 내 안에 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니까. 하와 속에는 아담을 담아야 되지 하와 속에 자기가 담겨 있으면 안 돼. 하와는 그냥 아담을 담는 그릇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담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여기에 만들어야 돼. 이게 곧 뭐냐? 세상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빼내고 자기 자랑으로부터 빼내고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이쿠 우리가 잘못 살아왔네.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게 곧 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뭐다? 내 안에 나를 뭐 하는 것이다? 피워내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가 계셔야 되는데 언젠가 내가 주인이 됐어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는 쭉 밀려나 버리고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때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 소리 듣고자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를 인정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고 잃어버렸던 그 예수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나 칭찬받고 나 잘났다 이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늙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늙은 자.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은 작은 책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가가지고 교회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부터 심판한다 그래요? 늙은 자부터 그러죠. 늙은 자부터. 베드로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늙은 자부터 된다. 이 늙은 자는 뭐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 안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 이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가.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자꾸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채우면 채우는 데 들어가요. 내가 어제 우리 권범희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전에 아이를 품고서 아이가 듣도록 꼭 기도를 하시라고. 그 아이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라고. 정담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줘. 그렇게 해서 재우시라고.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의 그 축원을 통해서 아이가 신앙이 여기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자리 잡고 있도록. 이게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의무라니까. 의무. 가르쳐야 될 의무라니까. 응?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육을 시켜야 돼. 이걸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된다니까. 저 아이 속에 두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의 그러한 그 가르침 속에 때로는 부모가 아이한테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아이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채워져 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 그 아이 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자식에게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것을 지금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부모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자녀 입장이라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느냐? 사도 바울같이 나는 너희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스승이 아니고 아비 심정이 될 것 같으면 같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아파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고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그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자아를 깨뜨리겠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칭찬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근데 칭찬을 안 한다는 얘기야. 제 칭찬 많이 해요. 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지는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강단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잘못돼 갔구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라기 3장에 그러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은과 금을 뭐 한다 그래요? 연단한다시 하다가 연단해가지고서 그걸 제물로 드린다 그러잖아. 지금 제가 두정인이 돼가지고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제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만 받아요? 아무 제물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일의 제물 받는다고. 여호와 일의 제물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제물이라. 하나님께 난 제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품고 있는 제물이 돼버려. 예수를 품은 제물이 돼버린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인간의 칭찬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돼야 돼. 모든 것들이 그것이 충만이 돼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금 재림할 때 가까운데 우리 안에는 지금 누구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충만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것들, 지금 이란하고 이락 싸워가지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든 날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하고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뭘 두려워할 게 있냐고. 그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론이고, 현상은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잖아요, 실체를. 아멘? 이 실체가 없으면 저런 걸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어쩌고 저쩌고. 그 껍데기 그 나타나는 현상 보고서 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사람은 그 속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다고. 예수를 신랑으로 품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희망이라, 희망.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내게 들려주세요. 그럼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나게 되지. 그게 신앙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니까.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롯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때에 영역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여러분 속에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에 남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신 실체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실 것 같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아멘? 밖에 일어나는 이런 사회 현상론적인 이걸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과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종말론 쪽에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온 세계에 여러 가지 사인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요동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주님 사랑하는 게 있는가,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가, 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해줄 때, 맞아, 내가 그런 자였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둥지를 틀 곳이 없어가지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오늘 그것이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외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도라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런 값싼 그런 아버지 칭찬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 뼈아픈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광야 외친 자의 그런 소리를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